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특히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의 도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고 모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다윗과 같은 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서러움과 멸시와 천대받는 이 삶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구성 인원은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으로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 세례 문제가 재판의 주요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사자인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를 보내어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또 엘리야냐, 선지자냐, 또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오직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배경이 잘 기록되어 있었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고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와 같았죠. 마치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의하여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 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다리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약에 따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들의 물음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겸손하다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세례 요한은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위나 타인에 의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로 알고 진실하게 실천하는 성도가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받은 능력 이상의 것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능력 이하의 것을 쫓는 행위는 결코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공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도 아니냐, 그리고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근데 어찌하여서 세례를 주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에 잠그다 또 반복해서 잠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정결의식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예식의 하나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외적인 부정에 대한 정결의식이죠. 세례 요한도 외적인 부정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적인 세계의 물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세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회복함으로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세례 요한이 전도하는 것을 간증하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은 공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그들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전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체험한 대로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능력에 관계없습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는 받아들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또 외면하겠죠. 우리는 누가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이 바로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단순하게 뭐 다른 거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공회 의원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공회원들의 물음에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행위가 겸손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홀로 외롭게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분 아닙니까? 당시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평온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가 하고 싶은 또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가 깨달은 바는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회개를 외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라는 것을 바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처럼 살지 않고 광야에서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강력하여서 모든 이들이 보기에 마치 그리스도처럼 보였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다만 나는 물로 외적인 정결을 강조할 뿐이고 그것을 행할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뒷수 나오는 그분 생각이 나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런 육적인 세례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례까지 베푸는 완벽한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달란트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매일 지금 우리가 아파트 정문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은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니면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인지 뭐 그건 판단할 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는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 마치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처럼 능력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의 모습, 그러나 그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능력 가운데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끈을 풀고
묶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목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돌립니다.